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농사가 풍작이 되어 소출이 많아졌습니다. 그 소출을 보며 그 부자는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풍작이 되었으니 곡간을 더 크게 지어야겠다. 그것에 곡식과 곡물을 잔뜩 쌓아두고 이제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부자에 대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왜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가 소출을 늘리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일했겠습니까? 또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곡간을 크게 늘려서 곡식을 저장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 아닙니까? 사람이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사는 날 동안은 편하게 살도록 준비하는 것이 뭐가 그리 문제라고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탐욕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부자는 자신의 필요보다 더 큰 원함을 위하는 사람, 그 원함에 가치를 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를 위한 원함이 아닌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에 대하여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자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도 부자처럼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이 더 많아져서 내가 정말로 편하고 쉽고 즐기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애굽을 나와서 신광야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픔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면서 주시는 조건이 뭐냐? 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의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중요한 조건은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라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아침에는 만나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 가면 시기에 따라서 이동하는 메추라기 떼가 날다가 지쳐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늘에서 메추라기들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적인 현상을 이용하셔서, 그러나 자연적이지만 자연적이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수많은 자들을 먹일 수 있을 만큼 메추라기가 갑자기 떨어지는 건 놀라운 일이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먹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메추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침에 주시는 그 이슬 같은 것, 그것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만나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
주시는데, 이 만나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만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만나라는 말 자체가 이게 뭐야? 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만나의 그 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들이 말하기를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그 물어보듯이 그들이 그것을 가리켜 만나라고 칭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는 처음 보는 겁니다. 이것은 전에 본 적도 없었고 이것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특별한 겁니다. 그 특별한 경험, 우리가 뭔지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것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시는 특별한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민수기 11장 7절과 8절에 이 만나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라고 말합니다. 뭐 그 맛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튼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맛있는 것을 다양한 용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매일에 필요한 만큼의 적정량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적정량을 정해주신 것이 한 사람당 한 오멜이었습니다. 한 오멜은 약 2리터, 뭐 2리터에서 2.2리터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 2리터 정도 되는 그 양인데 이거는 애굽에서부터 사용됐던 단위입니다. 우리가 뭐 한 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쌀의 양을 잴 때 되라는 단어를 쓰는 것처럼 애굽에서부터 이집트에서부터 오멜이라고 하는 단위를 썼습니다. 그들에게 그 익숙한 단위인 이 오멜을 써서 아마도 그들의 집들마다 그 오멜을 잴 수 있는 그 적당량의 그릇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 그릇에 이 만나를 담은 겁니다. 이것을 장막에 사람 수대로 거두었으니 사람 수가 많으면 많이 거뒀을 거고 사람 수가 적으면 적게 거뒀을 겁니다. 식구가 5식구면 5오멜을 거둬야 되고 식구가 10식구면 10오멜을 거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은 많이 거두고 어떤 집은 적게 거뒀을 겁니다. 그래서 17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 수대로 걷는 양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매일에 필요한 만큼의 적정량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사람마다 먹는 양이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먹는 양이 다른데 똑같이 한 오멜씩 거두면 어떤 장막은 남을 수도 있고 어떤 장막은 모자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치킨 한 마리를 시키면 2-3조각 정도 먹습니다. 저는 2-3조각 정도 먹으면 다 먹은 거예요. 배불러요. 그래서 보통 치킨 한 마리를 시키면 이 치킨이 며칠 동안 있습니다. 며칠 동안 거쳐서 그 치킨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1인 1각이랍니다. 한 마리 시키면 혼자 다 먹어야 된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먹는 양이 달라요. 먹는 양이 각각 다른데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똑같이 거뒀는데 똑같이 한 사람당 한 오멜씩 딱 적정해서 그만큼 거뒀는데 아무도 모자란 사람도 없고 아무도 부족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남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은혜예요. 한 오멜을 거뒀는데 저도 배불리 먹고 남은 게 없고 덩치가 이만한 사람도 먹고 배부름이 없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고 은혜인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딱 필요한 만큼, 남음도 부족함도 없이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덩치가 큰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이 사람한테 필요한 만큼의 양을 정확하게 아세요. 하나님이 저보고 야 너는 등치도 조그마고 키도 조그마니까 너는 요만큼만 먹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가 딱 먹을 수 있을 만큼 그 필요한 양을 아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느니라.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정확한 필요를, 우리가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많이 거둔 자의 그릇과 적게 거둔 자의 그릇만 봅니다. 그리고는 상대적으로 많이 거둔 자의 그릇을 보며 불안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딱 필요한 만큼 한 오멜씩 거두라고 말씀하셨지만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그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 오멜은 딱 필요한 만큼이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명령한 것 같이 남는 것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거뒀고 필요한 만큼 먹었으니까 남는 것이 없어야 되겠죠. 그 남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것을 남겨서 아침까지 두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남겼다는 것은 내가 먹고 싶은데 참고 견딘 게 아니라 필요 이상 거둔 겁니다. 필요 이상 거두어서 그들이 그 남은 것을 아침까지 두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필요 이상을 원합니다. 필요 이상을 얻어야 안심합니다. 지금 필요한 만큼만 있어서는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은 거주하는 곳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이 얼마나 더 올라갈지 알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을지,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기에 자녀들의 학원비도 오를 것이고 생활비도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더군다나 사고가 나거나 몸이 아파서 병원에라도 가게 되면 예상치 못한 지출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날을 알 수 없어서 보험에 가입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계속 지출되는 보험비를 계속 내야 돼요. 계속 지출되는 보험비와 또 보장받지 못할 부분이 있을까 또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여전히 그렇게 불안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배고픔을 견디며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이들은 배고픔이 얼마나 힘든 건지 하나님을 원망할 정도로 이들은 겪어봤어요. 가난을 지내온 사람만이 가난할 그 배고픔을 안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그 배고픔을 겪어왔기 때문에 배고픔을 알아요. 이 배고픔을 또다시 겪고 싶지 않은 겁니다. 다음 날이라도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거뒀고 남겨두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만나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모세는 화를 내는 겁니다. 다시는 배고픔을 겪고 싶지 않아서 불안함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여 조금 더 거두어서 아침까지 남겨둔 것이 모세가 화를 내야 할 정도로 잘못한 겁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어놓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으니까 저축할 필요도 없고 보험에 들 필요도 없는 겁니까? 아니면 모세가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고 말했는데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잖아.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고. 근데 왜 내 말을 듣지 않아?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남겨놔서 이렇게 벌레가 생기게 말고 썩고 냄새가 나게 만드는 거야? 이 썩은 내가 온통 이곳에 진동하잖아.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일까요? 아니요. 모세가 화를 내는 건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더 많이 쌓아두어야 한다고, 더 많이 싸서 남겨두어야 한다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어떤 악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신뢰하는 것, 이게 죄예요.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그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선악을 알아서 내가 선악을 분별하고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살고자 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신뢰하는 것,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함을 따라 불순종하는 것,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 죄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들이 악한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에게 나타나는 악한 행동만이 죄가 아니라 그 악한 행동의 원인 자체가 내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르는 것, 그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에는 말하기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신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살길 원합니다, 난 나를 신뢰합니다 라고 그렇게 작정한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 작정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작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러한 결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그 전능하시고 크시고 그 강하신 하나님보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연약한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어리석음을 택하여 자기의 힘으로 불안함을 극복하려고 많은 것들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애를 쓰고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집니다. 그렇게 쌓고 또 쌓았는데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결국 마음에서부터 썩어가고 그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그 썩은 냄새가 진동하여 우리의 행동 자체가 악한 행동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수많은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의 악함으로부터, 마음의 썩음으로부터 악한 행동이, 썩은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악한 말이, 썩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덜 불안하게, 좀 안심할 수 있게, 그들이 혹이라도 또 배고픔에 처하면 어떨까 염려하지 않게 만나를 좀 한 달치, 아니 적어도 한 달은 안 되더라도 적어도 일주일치라도 한꺼번에 주시면 좋을 텐데
왜 날마다 그것도 필요한 만큼만 거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좀 더 얻으면 어때서? 혹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고. 그래, 네가 매일매일 거두되 네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네가 부족함이 없게, 네가 넉넉하게 그렇게 가져가라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노진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본문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함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그들의 인생길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앞에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우리가 그렇게 원하여 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 내게 이게 필요해요 라고 우리의 필요를 우리는 구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구하면서 내가 이렇게 구했으니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필요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원함으로 구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우리는 필요한 것 그 이상의 원함을 구하는 거예요. 혹은 필요하지 않은 것을 원함으로 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분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원하기보다 우리의 원함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일주일치 만나 주시면 제가 알아서 잘 나누고 분배해서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쓰겠습니다. 그러니 일주일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어떤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이 땅을 그래도 덜 힘들게 살아갈 거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만이 도움이시며 주님만이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경영할 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날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그 빛이 저 멀리를 비추는 서치라이트처럼 저 멀리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 가는 길 그 바로 앞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지금 당장 지금 어떤 발을 내밀어야 되고 어디를 지도해야 될지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네가 나 없이 걸어갈 수 없음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도저히 걸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과 33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5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듯이 우리는 참떡이며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이스라엘을 먹이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매일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참떡이며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혹시 나의 염려와 불안으로 혹은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여 뭔가 내가 더 담아야 한다고, 뭔가 더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가 물어야 합니다.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여 뭔가를 더 담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썩고 냄새가 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자들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주님 앞에 지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이 아침에 지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고 내가 더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 내가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서 내가 내 원함을 향하여 여지껏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오직 예수로만 충분할 수 있도록, 내가 오직 예수만을 구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간절함과 사모함을 주시옵소서. 이 아침 그 목마름을 내게 채워주시옵시고 내가 오직 예수로 충분하여 예수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염려함으로 불안함으로 주님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뭔가를 더 원하고 있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원함을 채우기 위하여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우겼던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나를 신뢰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아침에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내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여 주님의 충만함 가운데 있기를 소망한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으로 충분하게, 주님만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힘, 내 연약함, 내 부족함을 하나님 아시지요.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보다 더 다른 것을 원했던 나의 그 더럽고 추악된 정말로 썩어질 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으로 충분하여 그 주님만으로 충만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신뢰하며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정말로 하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그래서 오직 주 안에 회복되고 주 안에 치유되고 주 안에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회복이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득 있기를 소망하며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